공간을 보고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죠. 건축도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지만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빈 공간을 만들면 여지없이 그것은 무엇으로 결국은 채우려고 합니다. 교회 공간도 사람으로 채워야 되고, 집의 공간도 물건으로 채워야 되고, 여기저기 모든 공간마다 살아있는 것으로 채우고 죽어있는 것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이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는 채워야 할 것들이 수두룩하죠. 자동차도 기름을 채워야 되고, 요새는 경유차는 요소수를 빨리빨리 채워야 된다고, 없어서 난리잖아요. 난리고, 빈 화병도 꽃으로 채워야 되고, 냉장고는 빨리 장을 봐서 채워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고, 빈 지갑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마음이 아파서 돈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빈 공간을 채우는데 도사들이에요. 빈 공간에 있으면 그냥 두지를 못합니다. 비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웁니다. 그런데 인생을 정작 살다 보면은 중요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많이 꽉 차 있으면 중요한 것을 채울 수가 없게 되지요. 그때는 먼저 비워내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비워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한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4명의 친구들이 그를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가득 공간을 메우고 있어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고심한 끝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죠. 구멍으로 침상째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치유를 받았어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좀 지붕을 뜯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구멍을 내는 거, 침상 크기로. 아니, 그냥 무리들이 좀 공간을 비워주기 위해서 좀 물러나고 뒤로 빠져주면은 침상째 그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큰 공간도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 공간을 왜 확보하지 못해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야 되는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참 의아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채우면은 비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비우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인간 영혼의 상태를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또 하나는 좋은 것으로 채워져서 만족한 영혼. 지금 여러분들 영혼은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를, 흙을 빚어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생명이 되셨어요.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영혼의 빈 공간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죠. 영혼의 빈 공간을 만들어 두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은 굶주리기도 하고, 그 영혼은 사모하기도 하고, 그 영혼은 나쁜 것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가득 채워지면 만족하기도 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제가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께 확 마음을 열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어떤 상태인가요? 오늘 빈 영혼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처음부터는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1절은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식사할 때에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수종병은 혈액 중에 있는 액체 성분이 신체 조직의 특정 부위에 축적되어서 몸이 아주 퉁퉁 불어나는 그런 병이죠. 예수님께서 당연히 고쳐주셨겠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 와중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참 못마땅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와서 초대함을 받고 다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고 싸움을 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거드름 피우고 생색내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쓴소리를 하시죠. 무릇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집의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5절부터 잔치집 비유를 들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일침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은 줄로 아느냐? 너희들이 천국 잔치에 초대되었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인 줄 아느냐?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에 손님이 없으면 그거 참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잔치를 열어놓고 열기 위해서 2번 초대하는 그 습관, 관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RSVP라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불어인데 영어로는 Please Respond, 반응해 주세요, 통보해 주세요, 답장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초대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안 갈 것인지 분명하게 통보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칫날 당일이 되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의 숫자를 아니까 숫자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하고 상차림을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종은 이제 2번째 초청을 하는 거예요. 종을 보내서 초청객들에게 만찬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오세요.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알립니다. 그러면은 잔치는 열려졌고 준비되었고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다 사양을 합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첫 번째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의 무리들은 밭을 산 사람들이에요. 초대받은 잔치보다 새로 산 밭, 그것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습니다. 밭은 새롭게 구입한 개인의 소유물이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제나 며칠 전에 뭘 중요한 걸 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마음이 또 거기가 있을 수도 있어. 예배드리면서도 새로운 물건 구입하는 것,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을 그것이 채워줄 줄 알고 그것으로 만족감을 느끼려고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새로운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요.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가져서 공허감을 채우고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 산 아파트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죠. 새로 산 자동차, 새로 구입한 핸드폰도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산 옷, TV 홈쇼핑 광고를 보면은요, 하나같이 인간의 이 소비심리를 기가 막히게 공략합니다. 광고들이 하나같이 인간의 빈 공간을 파고들기 시작하는데 당신의 삶에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어요. 이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그것을 빈 공간을 채우면 당신은 만족하게 될 겁니다. 광고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죠. 그래서 인터넷 덕분에 새벽 2시, 3시에도 뭐 손가락 몇 번 까딱까딱 클릭질을 하고 나면 그 물건이 구입이 되고 다음날 아침이면은 뭐 집 현관문에 놓여 있는 거예요. 끝없이 검색을 하고 군침을 흘리고 잠시라도 멈추면 공허감이 생겨서 또다시 물건을 검색하고 찾고 사들이고 소비의 질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영혼의 빈 공간을 자꾸만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채우려고 하죠. 그렇죠? 중독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빈 공간은 이 소비주의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땔감과도 같아요. 연료와도 같아요. 인간의 빈 공간이 없고 다 가진 듯한 느낌이 들다면 뭘 더 구입하겠어요? 안 구입해요. 안 구입해요. 부족하고 채우고 싶고 빈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구입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인들의 소비 만족도가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13.6%래요. 소비 만족도.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구입을 하지 못했죠. 다 불만족, 머리 끝까지 불만족이 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탐나는 물건, 가지고 싶은 물건 이 구입을 했는데 한 몇 달, 아니 1년만 지나도 그것이 별로 내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내가 언제 이것을 필요로 했느냐, 관심이 사라집니다. 관심은 잠시뿐이에요. 어떤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왜 샀냐 도대체 의아하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물건을 가진다고 해도 우리 영혼의 만족이나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잔치를 열어놓고 우리를 가득 영혼을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새로 구입한 것들, 물건, 밭에 가 있어요. 두 번째 초청을 거부한 사람을 살펴봅시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겨리는 10마리를 얘기를 합니다. 소를 다시 샀다라는 핑계로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소를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죠. 소도 어떻게 보면 소유물 같지만 소유물이라기보다 이 사람은 소 10마리를 가지고 지금 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일중심적이에요. 일하는데 마음이 많이 뺏겨져 있어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요즘 많이 바쁘세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일이 없다 하더라도 예, 제 한량입니다. 일이 없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요새 좀 바쁜 것 같아요. 바쁩니다. 그래야지 좀 펌이 살고 이게 그렇잖아요. 어깨가 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사실 이 불평을 가장한 자랑이에요. 너무 바빠 죽겠어요. 이거는 불평을 가장한 자랑,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많이 물었는데 나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 한량하냐, 한심하지, 이렇게 참 안 됐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현대인들은 바쁨과 분주함에 중독되어 있어요. 바쁘지 않으면 오히려 영혼의 공허감을 느낍니다. 불안합니다. 바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까봐 염려를 합니다. 좀 한가하다 싶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쁨과 분주함이 삶이라는 기계를 미친 듯이 돌리는 연료가 되어버렸어요. 내면 세계의 공허감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너무나 바쁘게 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80%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 15분 이내에 핸드폰부터 찾아서 정보를 확인하고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날씨도 보고 뉴스도 보고 주식 동향도 보고. 80%, 10명 중에 8명, 여기 이만큼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렇게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우리는 독대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 영혼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 하루가 시작되는데 오늘 이 하루의 주인 되어 주시오. 그런 기도를 침상에서 드리는 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이 하나님이 돼서 검색하기 시작하고 눈을 뜨면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핸드폰을 들고 간대요. 한 요만큼이 돼. 화장실에 들고 가서 그 시간도 참지 못하고 검색을 하고 일을 하고 보고 하루 종일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우리는 세상이 이 가는 속도에 발맞추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삶의 여백을 두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바쁘고 분주하게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가면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멀어지는 게 당연하죠.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핸드폰을 만지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순간만큼만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야, 신앙생활 대박 나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오잖아요. 당신은 오늘 몇 분 몇 초 이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뜨아할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많이? 성경 30분 읽는 것은 아깝고 기도 10분 하는 것도 힘든데. 초청을 거부한 세 번째 사람은 딱히 뭐라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는 하는지라. 이제 막 장가 들었어요. 장가 들었으니까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고 아내에게 온통 관심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은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도 자기의 영혼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과 서로 함께 살아가야겠죠. 그게 사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좋은 사람, 인생의 반려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내 외로움과 내 공허감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내 인생의 빈 공간을 채워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환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시던가요? 1, 2년은 했을 수 있어요. 10년, 20년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만족하십니까? 빈 공간을 채워주십니까? 결혼생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면은 내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함께 있으면 채워질 줄로 아는데, 그래서 기대하고 요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서 실망이 큽니다. 사랑의 열병은 금방 식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홀딱 반했지, 미쳤지, 머리를 쥐어박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체험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애하고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기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기대하면 100%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묶이고 사람에게 매여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좀 내려놔야 돼요.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랑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이해하고 챙겨주고 사랑하고 섬겨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거예요. 자꾸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에게 인생을 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배우자라는 사람에게 실망을 해요. 그럼 또 누구를 통해서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까? 네? 자식이에요. 자식들. 자식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으면서 만족감을 찾으려 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근데 그게 됩니까 또? 아니요. 더 큰 고통만 가져다 줄 뿐이에요. 여러분, 죄 많고 타락한 인생으로는 그 어느 누구의 영혼의 빈 공간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영혼의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 못해서 이 마음 아픈 채로 시간을 보내면서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수가성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의 무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결혼을 5번 하고 이혼을 5번 하고 지금 6번째 정체불명의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빈 공간을 채워줄 사람이라고 생각되면은 이혼하고 또 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계속 그 반복을 했습니다. 끝없이 자기만의 사랑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사랑의 단물이 빠지면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오아시스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기루가 되네요. 신기루였어요. 신기루.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배우자랑 같이 살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행복할 텐데.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예, 더 불행해요, 더. 여러분. 예? 사람은 만족감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불행한 거예요, 그게. 관계 중독에 걸리고 사람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 여인은 결코 그럴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낮 정오 12시에 우물 곁에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짜고짜 말씀을 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영생수를 주리라. 살아있는 영원한 Eternal Living Water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는 그것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시네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를 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영생하는 물이라. 뭐 얼마나 많이 자기를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누리라고 얘기하십니까? 프랑스의 천재 수학가, 물리학가, 발명가, 그리고 철학자, 유명한 사람 파스칼, 블레이즈 파스칼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파스칼이 단명했어요. 39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 죽은 뒤에 그가 짤막짤막하게 쓴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놓은 글을 팡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어로 생각이라는 뜻, 생각. 참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겉옷 안쪽을 이렇게 보니까 실로 천으로 덧대가지고 꼬맨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이거를 뜯어갖고 사람들이 보니까 쪽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 쪽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영혼에 빈 공간을 주셨는데 그 공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이 들어가셔야만 채울 수 있다. 그의 인생 결론이었어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이것을 사람들이 좀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큰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그 잔치는 천국과도 같은 거예요. 천국의 비유예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대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준비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소유, 자기 일, 자기 사람들에게 온통 마음이 뺏겨서 초청을 거절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 공간 때문에 눈물이 줄줄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채우지 못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억지로 채우려다가 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채운다고 가득 채워놨는데 되돌아보니까 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바닷물이었어요. 갈증이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채웠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윗의 신앙 고백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채웠더니 인생에 비로소 만족함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원래 창조 목적 그대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저것도 채워주셔야 되고 이것도 채워주셔야 되고 왜 이런 기도만
계속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좀 안 되나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기는 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당신은 나를 못 채워줘 이러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나는 당신 때문에 만족해.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은 나를 잘 채워주고 있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서로가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그런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빈 공간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비우는 작업입니다. 지금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빈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세상에 무엇이든지 이 비우지 않고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었어요. 왜요? 이미 자신의 영혼에 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돈의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었고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외식과 율법으로 아주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채웠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와서 그들을 만나 주셨지만 그들은 그가 하나님인지조차 알 수도 없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득 채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들로 자꾸만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피 한 방울까지 다 짜내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빈 영혼을 자신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로 이미 꽉 차 있다면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문 밖에, 영혼 문 밖에 서서 울면서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현주소예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교회 문 밖에 서서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께서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만 채워달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것으로 꽉 찬 상태는요, 신앙생활에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한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자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목장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왜 힘듭니까? 그랬더니 목원들이 40대 중반의 여성들이었는데 이 앉았다 하면은 옷 얘기를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미용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이어트 얘기 이런 거를. 그래갖고 자기가 말씀으로 이것을 이끌려고 해도 항상 그쪽으로 귀결이 되고 그쪽으로 관심사가 돼서 이게 말씀을 인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로 인생을 채우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으로 말하는가를 보면 그 영혼이 가득 그것으로 차 있는 거예요. 돈 걱정하면 돈으로 차 있는 거고 뭐 맨날 건강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건강 염려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으로 언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옆구리만 쿡 하고 찔러도 주여 이게 말이 나오겠죠. 치명적인 신앙생활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삶의 모습입니다. 무리들이 다급하게 중풍병자의 침상이 들어갈 작은 공간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 상황 이해가 가시죠? 비우기 힘들었기 때문에, 비우는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고통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추구해왔던 것들을 비우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채웠던 것들을 다 비워낸 상태를 우리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가득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텅 빈 순간은 죽을 것만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폭풍전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텅 비어 있는데 얼마나 채우기 쉽습니까? 다
채워주시는데, 그때 영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빈 공간을 채우는데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채우심의 명수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도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빈 항아리도 포도주로, 그것도 최상품 포도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수가성 여인의 빈 마음도 이 영생수로 가득 채워주시고, 마가다락방에서 불철주야 기도하던 120 문도들의 그 영혼도 성령으로 아주 부어주십니다.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로 꽉 차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우지 않기 때문에 채우시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채우심의 명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그냥 두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비우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쓸모없는 것들 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당장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거 버리길 원합니다. 이것도 버리길 원합니다. 이것도 비워내길 원합니다. 비우지 않으면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 소용없습니다. 먼저 비우는 기도로 이것도 비워주시고 저것도 비워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네 그릇이 비었구나. 채워주시는 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려놓는 기도, 비우는 기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큰 잔치 비유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은 종에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사실 그들은 잔치에 올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누군가 나를 잔치자리에 한번 불러주기만 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이 간절함을 마음속에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운 사람이건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빈 공간이 있는가, 빈 마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배고픔과 갈증이 있는가, 영혼의 빈 공간을 남겨두고 하나님을 배고파하는가, 목말라 하는가, 거기에 주목을 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으시고 채워주십니다. 내게로 와서 만족감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해오름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좀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좀 비우는 작업을 합시다. 비우는 작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뭘 비울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손바닥 위로 손바닥 아래로 하는 기도를 했어요. 먼저 손바닥을 이렇게 아래로 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기억하면서 무릎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손을 위로, 손바닥 위로 올려서 하나님, 저희 빈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곤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오프라인의 현장 예배와 신앙생활의 문들이 많이 열려졌어요. 초대를 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 오늘도 이제는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서 하나님과 직접 잔치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를 받았는데 밭을 사고 소를 시험하러 가고 사람 때문에 매여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천국잔치 이 예배 자리에 오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빈 공간을 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채워주소서라는 찬송입니다. 주님, 내가 자백합니다. 내 안에 빈 공간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고백으로 삼으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아멘. 갈급한 내 마음을 주님 찾아오셔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습니까?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일로 채웠어요. 새로운 것이 있으면 채우려고 했고, 세상에 좋은 것들로 채우려고 했고, 돈으로 채우려고 했고,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고,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눈물과 분노와 공허함만 가득했어요. 내 인생의 잡동사니가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주님께서 또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먼저 비워내라, 비워내라 말씀하십니다. 비워야 내가 너를 채울 수 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이 살 수 있는데 예수 믿어도 비우지 못하면 살아내지 못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거 비우기를 원합니다. 이거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좀 내려놓는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나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립시다. 작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주여 부르면서 주님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